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주 전이죠. 2주 전에 이어서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로 드러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평가를 받으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19세기에 영국의 저명한 물리학자인 켈빈 남작이 유명한 말을 남겼거든요.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개선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피터 드러커의 말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원조가 이 켈빈 남작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개선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뭔가 측정이 되고 이게 분명하게 분석이 되고 파악이 되어야지 어떤 문제든지 개선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것도 개선할 수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정말 맞는 명제죠. 뭔가 평가가 되어야 되고 분석이 되어야 되고 측량이 되어야 되는 거 분명합니다. 그래야 개선을 이룰 수가 있는데, 이 근대 과학의 발전을 이끈 이 위대한 명제가 슬프게도 오늘날 자본주의와 성과주의 사회에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아주 무서운 명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개선할 수 없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도 이 기준을 가지고서 자꾸 평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가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사람들은 늘 누군가를 평가하고 또 평가를 받으며 삶을 살아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시 펼쳐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계시록의 시대의 성도들도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누구로부터 평가를 받았을까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평가를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거대한 로마 제국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당시 세상은 황제 숭배에 동참하며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만 생활을 할 수 있는,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허락해 주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배제를 시키고 사람의 등급을 로마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를 하고, 그리고 도시들에 대한 평가들도 등급들도 다르게 매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그냥 세상 속에서 평안하게, 그리고 남들처럼, 아니 혹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 살고 싶으면 로마 제국이 세운 기준대로 삶을 살아가야만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없잖아요. 믿음의 타협을 할 수 없는 거고, 예수님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할 수도 없고 인간에게 절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고통을 감수하며 인생을 살아가는데, 세상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비웃었죠. 제가 지난 시간에 표현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인 것이 죄인 시대를 이들은 살아가야만 했고, 이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마치 우리가 바퀴벌레를 바라보는 것과 같은 그런 시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퀴벌레 보면 기분이 좋지 않으시잖아요. 집에 한 마리라도 나타나면 큰일 나죠, 그렇죠? 비상이 걸리잖아요. 바퀴벌레는 공존의 대상이 아니라 박멸의 대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세상의 평가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박멸의 대상이고 공존의 대상이 아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모여서 작은 집에 숨어서 혹은 지하에 숨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교회도 박멸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조만간 없어질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런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의 그리스도인들, 또 너무나도 작은 그런 교회들이
세상이 볼 때는 너무 하찮은 존재들, 박멸의 대상, 이 세상에서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는 그런 대상들, 그렇게 평가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새 예루살렘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는지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시길 바래요. 자,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라고 말씀드렸죠.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고, 그리고 완성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세 가지가 다른 게 아니라 용어는 다르지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새 예루살렘은 천국이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은 천국이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고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예요. 그리고 완성된 교회의 공동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 완성된 교회 공동체, 당시 로마 제국이 바라볼 때 교회들은 박멸의 대상이고, 그리고 너무나도 작은 공동체였고 반드시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던 그런 대상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떻게 보이는지,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지금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도전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또 힘을 얻고 도전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자, 천사가요, 뭘 가졌어요? 금 갈대 자를 가지고 측량을 하려고 해요. 뭘 측량합니까? 예루살렘 성을 측량하는 거예요. 성, 그리고 문들, 그 다음에 성곽을 측량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살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금 갈대자예요. 금 갈대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세상의 평가 기준은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까? 완전하지 않죠. 세상의 평가 기준은 완전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금 갈대자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완전하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의 평가 기준과 하나님의 평가 기준. 우리는 뭐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더 중요해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더 중요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지 못하고 사람들의 평가 기준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서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따라갈 때가 많아요. 근데 이거 우리가 버려야 될 습관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영원하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이기에 그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살피는 것이 측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을 지금 재잖아요. 성의 크기가 어떻고 형태가 어떤지 이렇게 측량을 하는데요. 성경에서 측량하는 것은 단지 크기를 재는 것의 의미가 아니에요. 성전에서 측량하는 것은 이 선언이에요. 선언. 어떤 선언이냐면 자기 것을 측량하는 거거든요. 자기 것.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측량하게 하시는 것은 이것이 내 거다라는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선언이고요. 내 거니까 내가 보호하겠다라는 보호에 대한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측량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크기를 재는 것의 의미보다는 이게 내 것이고 보호하겠다, 이 의미가 더 크다고요. 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어린 양의 신부, 그리고 완성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성을 측량하시면서 이 교회 공동체는 내 거야, 내가 보호할 거야, 하나님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지상에 있는 공동체, 이 교회는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불완전하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도 하나님의 소유예요. 교회 사람의 것 아니에요. 그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연약해 보이고 또 부족해 보이는 것이 있을지라도 항상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생각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셔, 이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공동체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 공동체에 대하여 가져야 되는 마음임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측량되는 내용들을 보면 더 감동스러운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한번 보세요. 이제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아멘. 자, 먼저 12,000 스타디온이라는 수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한 스타디온이 185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2,000 스타디온은 대략 몇 킬로미터 정도 됩니까? 예,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2,220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길이가 2,220킬로미터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베이징까지의 거리가 900킬로미터 정도 되니까 그것보다 2배가 넘는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면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길이와 너비가 같다 그랬으니까 지금 그 사방이 2,220킬로미터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길이와 너비가 같다는 얘기가 처음에 나온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높이도 2,220km가 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큰 성이죠, 그렇죠? 이 성의 크기를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12,000 스타디온이라는 숫자도 상징적인 의미를 가져요. 자, 12 곱하기 1000이에요. 12 곱하기 1000, 그러니까 12,000이 되는 건데요. 이 10이라는 숫자가 지금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잖아요. 여기는 12가 한 번 쓰였어요. 이 12는 하나님 백성의 수를 의미합니다. 신구약 전체의 하나님 백성의 수를 12라는 숫자로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곱하기 1000은 완전한 풍성함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완전함과 풍성함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성 자체가, 이 크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여기는 선착순이 없어요. 인원 제한도 없어요. 이 크기가 너무 작아서 여기 자격이 되는데도 밀려나는 사람이 이 안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근하실 때, 퇴근하실 때 지하철 타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가끔 이제 지하철을 타려고 나가면요, 사람이 어찌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특히 9호선 사람 진짜 많거든요. 가끔 못 타고 밀려날 때가 있어요.
타려고 막 사람들이 막 미는데 못하고 그냥 밀려날 때가 있어요. 문이 닫혀버릴 때가.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에는 그렇게 밀려나는 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끝까지 이긴 자들이 된 사람들은 밀려남이 없이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그 완전함과 풍성함을 가진 성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로 12,000 스타디온을 쓴 거예요. 이 같은 얘기가요, 이제 성곽에 대한 이야기를 묘사하는 17절에도 연결이 되거든요. 17절 보면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어요. 144는 12 곱하기 10인데 앞에 12는 구약의 12지파, 그 다음에 뒤에 12는 신약의 12사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144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측량에 대해서는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것은 사람이 볼 때도 완전하고 하나님이 볼 때도 완전한 성곽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곽의 높이는 144 규빗, 65m 정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성의 크기는요, 정육면체죠. 이제 높이까지 다 2220km로 맞춰져 있으니까 길이, 넓이, 높이 다 2220km로 맞춰져 있는 정육면체의 공간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한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진짜 크기가 이만큼이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새 예루살렘의 크기가 딱 요만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긴 자들이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면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완전하고 풍성한 공동체가 바로 새 예루살렘, 완전한 완성된 교회 공동체다. 이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크기보다는 형태예요. 형태가 어떤 형태였어요, 여러분? 완벽한 정육면체, 그렇죠?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은. 근데 이게요, 구약 성경에, 아니 성경 전체에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은 그런 장소는 한 곳밖에 없어요. 어딜까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한 곳만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은 이 정육면체, 완벽한 정육면체를 이루고 있어요. 열왕기상 6장을 보면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가요,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20규빗으로 완벽한 정육면체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20규빗은 9m예요. 그러니까 길이 9m, 너비 9m, 높이 9m의 정육면체 공간이에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성막이든 성전이든 들어가면 바깥 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소가 있죠. 여기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가 나오는데 지성소가 이제 9m, 9m, 9m의 공간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 있죠.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예요. 그런데 여기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정말 조심스럽게 들어가서 속죄 예식을 행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에요. 유일하게 1년에 한 사람이
1년에 딱 하루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지성소예요.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 지성소를 도시 전체로 확장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요, 이제 후에 살펴보겠지만 성전도 없어요. 지성소가 따로 없어요. 그냥 이 도시 전체가 지성소예요. 도시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요. 도시 전체가 지성소이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놀라운 복 아닙니까?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동산을 하나님과 함께 거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누리잖아요. 그래서 이 새 에덴이라는 이 곳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완성된 교회 공동체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공동체일까요? 지상에 있는, 당시 박해를 받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로마 시대의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공동체일까요?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완성된 그 공동체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거기 그 성 전체가, 공동체 전체가 지성소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이지만 지상의 불완전한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내 소유라 말씀하시고 보호하시는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요, 그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렇죠? 이 교회는 비록 이 땅에 존재하고 죄인들이 죄성을 가지고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천상의 영원하고 완전한 공동체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속에 부어주셨잖아요. 그렇죠? 성전이 장소의 개념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거하시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얘기는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성소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성소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도들을 향하여 어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잊지 말아라. 너희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역사하시며 너희를 내 소유라 말씀하시고 너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지성소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임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광경을 한번 보시죠. 이제 18절부터 읽어보면요, 2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보석 얘기가 여기 쭉 나오잖아요. 보석. 여기 있는 우리가 읽은 보석들 여러분 다 보셨어요? 죄송해요. 저도 못 봤어요. 저도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보석을 보고 와서 설교를 하면 참 좋겠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잘. 처음 들어보는 보석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사실 이 보석들이 뭔가 하나하나가 다 어떤 의미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석처럼 생각하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지금 로마 제국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바퀴벌레로 보잖아요. 박멸의 대상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고요? 세상의 평가 기준은 완전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완전하고 영원한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보석으로 보신다고요?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보석, 그 다음에 정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그 앞부분에 나왔던 이 바벨론 음녀로 상징되었던 그 존재가 걸치고 있던 보석들, 또 금과 대조가 되거든요. 혼탁한 금, 피 묻은 보석들이에요. 이 성도들의 피를 흘려서, 그렇죠? 사람들의 피를 흘려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고 있는, 보석으로 치장하고 금으로 치장한 모습이 음녀의 모습이었다면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보석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보석이라고 부르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보석이에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당신은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금도 마찬가지예요. 금을 표현할 때도요, 앞에 음녀가 걸치고 있는 이 금하고는 다른 표현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여러분, 맑은 유리 같은 금, 이게 느낌이 오세요? 수정 같은 금, 이런 느낌이 오시나요? 전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상상을 해도 맑은 금, 유리 같은 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표현하려고 하는 것은요, 깨끗하다, 정결하다 이거예요. 음녀가 걸치고 있는 사람들의 피를 흘려서 치장한 그 금과는 정반대의 금. 예수 그리스도 그 희생과 헌신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결함, 그것이 배어있는 금,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시면요, 21절에 이렇게 또 이어져 가거든요.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여러분, 천국에 대한 묘사를 하는 그 글들이나 이야기들을 들을 때 천국에 가보니까 진주로 된 12문이 있고 또 길은 황금길이더라,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천국 관광정보 묘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가는 천국이 다 진주문이고 그리고 길이 다 황금길이면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전체가 다 금이고 세상에 나가면 전부 돌멩이 하나하나가 다 금이라고 그러면 가치가 있습니까? 그게 부족하니까, 그게 별로 없으니까 그게 가치가 있는 것들이 되는 거잖아요. 천국에 가면 다 그렇다 그러면 천국이 뭔 매력이 있겠어요? 이 천국을 그냥 금길이 있고 그다음에 진주문이 있고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진주문을 보세요.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문이 지금 동서남북에 3개씩 있는데요. 그 문들이 다 진주로 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진주로 장식한 게 아니라 그 문 전체가 다 진주라는 얘기예요. 그냥 진주문이에요. 문이 진주로 됐어요. 이렇게 큰 진주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진주 하니까 우리는 이 진주가 지금 별로 비싸질 않으니까 가치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요, 진주가 최고의 보석이에요. 진주, 금, 보석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당시에 최고로 가치 있던 것들을 지금 여기서 언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시대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이아몬드가 없던 시대에 지금 진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보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천국에는 진주문이 있고 황금길이 있다, 이게 아니라요, 너희 공동체는 진주 같은 공동체야. 너희 공동체는 정금 같은 공동체야. 너희는 보석 같은 존재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감동도 안 되시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 들어보셔가지고 당황스러우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죠. 너무 연약하잖아요. 우리 속의 생각이 다 맞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도 없고 부족함이 너무 많지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이 참 많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어주셔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고, 또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 제국이 너희들을 바퀴벌레 같은 존재로 볼지라도 나는 너희를 그렇게 보지 않아. 너희는 내게 보석 같은 존재야. 너희는 내게 정금 같은 존재야. 너희는 내게 진주 같은 존재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며 위로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어져 가는 결론이 되겠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라는 당부인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라. 비록 지금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답게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보기에요, 부족해 보일지라도 서로를 바라보면서 정금 같은 존재로, 그리고 보석 같은 존재로, 진주 같은 존재로 서로를 바라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이루어가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보실 때도 여러분, 교회에 부족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불편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실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며 정금 같은 교회로, 정금 같은 교회로, 보석 같은 교회로, 진주 같은 교회로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보태 주시고, 그렇게 아름답고 건강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래서 천상에서 완성될 교회 공동체와 가장 닮은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이 땅에서 세워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노력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시면요, 분명히 또 세상의 평가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세상의 평가를 직면하게 되겠죠. 그런 때마다 오늘 말씀을 떠올리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나를 보석이라고, 진주라고, 정금이라고 부르셔. 이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